재림을 준비하는 동래구 기도회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특별한 기도회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회와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국 허난성 서북부 40km 지점에 왕옥산이라고 하는 그 산 중에 우공촌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된 동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 이 동네 앞에는 왕옥산과 태행산이라고 하는 두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방 700리 약 280km나 되는 큰 산이 좌우로 이 동네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는 첩첩산중에 있는 동네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갇혀서 먼 곳을 여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한 노인이 90세가 된 노인이 이 산을 쳐다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두 산만 없다면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산골짜기에 갇혀 살지 않아도 좋을 터인데 저 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산에 갇혀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 산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이 노인의 그 중얼거림을 비웃으면서 이보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자네를 어리석은 노인이라 부를 것이네,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말을 한자로 우공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지금 내가 산을 결코 다 옮길 수 없지만 내가 한 삽을 뜨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나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는 또 그 일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산을 옮기다 보면 언젠가는 산이 옮겨지고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남쪽으로 동쪽으로 혹은 북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산속에 살던 짐승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질 것을 걱정을 해서 상제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그 상제는 오히려 그 노인의 결심과 기계에 감동을 받아서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신인 과시라고 하는 그 신의 두 자녀들을 보내서 산 하나는 동쪽으로 또 다른 산은 남쪽으로 옮겨 주었다고 이렇게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다 보면 상황은 어렵지만 애써 견디며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우공이산.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침례와 재림을 위한 길을 준비함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별을 전하는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두 번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말라기의 예언에 대한 첫 적용을 침례 요한이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주를 위하여 어떤 특별한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앞서 사역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였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기별을 전파하였으나 이는 곧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당대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그 침례 요한이 설교에도 그의 전도에도 그의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왔고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선교와 기별을 말라기의 예언으로 적용시키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말라기 예언은 또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불리는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남녀들을 준비시키려는 의도로 계획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의 시대의 엘리야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이 사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엘리야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질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별이 아직까지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기별은 이미 150년 넘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자금이 들어갔고 또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마지막 기별에 놀라운 약속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성령 침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경고하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았거나 또 혹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맞이할 위대한 축복과 권능에 아직 충분히 우리가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의 기별이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거나 비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한 어리석은 노인이 그 커다란 산을 옮기기를 결심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준비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말라기의 예언을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는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을 위한 엘리야의 기별은 무엇일까요?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오늘도 함께 다음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배우고 느끼고 결심한 바를 믿음의 동료들과 또 기도 짝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인도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세 번째는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충고를 좋게 여기도록 하옵시며 나를 돈과 지위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엘리야처럼 강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